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 우리가 또 지금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다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은혜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향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고향을 방문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셔서 가족끼리의 만남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보에는 16장이 빠져 있는데 원래 16장인 줄 알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명절인데 또 고향 가시기 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부부가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육관하고 로비에서 같이 하는데 교육관에 있는 특별히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하는 친구들 설교를 잘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침을 놓고 가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교회 운동에 대해서 이게 안 되네요. 그렇구나. 안 되나요? 저기 네. 여러분, 교회 운동하면서 좀 한번 보세요. 음양하시는 분들, 교회 운동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라고 불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생각했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에 교회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교회가 예배당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목회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었다, 또 어디 가서 예배당을 지었다. 초창기 우리 선배들은 예배당을 잘 지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지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도 예배당을 너무 잘 지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1990년도, 2000년도 넘으면서 그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담임 목사 의뢰 부임하면 강대상을 바꾸더니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위임식하고 예배당을 잘 꾸며서 교인들을 많이 모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방송 음량 시설을 수억 또는 수십억을 들여서 목사의 설교가 잘 들리고 예배가 더 다이나믹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교회가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어서 전국적인 강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연합적인 모임이 있으면 그분이 그 집회의 강사가 되고, 모든 교인들은 심지어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일 오후가 되면 그분의 텔레비전과 그분의 설교를 보는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그 결과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가지게 되었고 큰 예배당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영향력이 있는 목사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이 이제 불신자에게 전해지고 있나요? 이 정도 됐으면 교회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코로나 때문이야?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만들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40이 아주 많은 편인데 3040을 늘리겠다고 3040 프로젝트를 써서 교회가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3040을 세우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인들을 모아서 다시 그 이전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심지어 그런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굉장히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이번에 미래목회 솔루션에 같이 소위 말하면 한국의 큰 메이저 교회 목사들과 함께 책 글도 쓰고 하는데, 저희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걸어오는 길이 적어도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운동은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또는 성도들을 많이 전도해서 끌어모아서 되는 운동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교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려는 선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실현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오늘 주님께서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았던 세상의 나라와 왕국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쳐 부수는 겁니다. 왕정 시대를 보면요, 그가 형이든 아버지든 그 왕을 쳐서 죽여서 왕이 되는 것으로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가 단종,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를 내몰아치고 결국 그를 죽여서 왕이 되었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 저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적어도 AD 313년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변질되다 보는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교회는 더 예배당부터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소위 메이저 교회 목사들, 그리고 특별히 보수파를 표방하는 목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파워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파워로 세상의 권력들과 맞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왕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첫 번째로, 그 왕의 교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고난, 죽음과 부활로 세워집니다. 왕의 고난,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엄청나게 용기를 얻고 기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 시대가 오는구나, 드디어 이제 이분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제 자기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환호했을 거예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대로 두세요.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거를 어떻게 표시할까 고민하다 그냥 놔두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냐, 비로소 왜 이 말씀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을 지나신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6개월 앞두셨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하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왜 안 했다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을 것이 뻔하니까. 제가 23년 전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 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집요하게 저에게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목사님 비전을 말씀하시면 제가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속았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주님이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이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제가 일산에 있으면서 대형 예배당에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하면 바보 같은 36살짜리 설교해도 절반이 우는 그 좋은 음향시설에서 설교했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안 울더라고요. 아무도 안 웃으세요. 겨울에 왔는데 창가에 바람만 들들렁하고요. 와.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길을 처음부터 공개하면 아무도 못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각도 그거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죽는 왕 따라올래? 죽을 지도자 따라올 제자들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고백하는 너희들 위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혁명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외교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많이 끌어모아서, 그래서 맨파워를 가지고 그냥 로마를 저 지중해 바다로 밀어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왕국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다시 사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다시 사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항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죽는다고? 죽는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죽어서 나라를 세운 왕이 없는데 그들은 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왕국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왕국이고, 놀랍게도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왕께서, 자기 왕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의 대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죽으신 왕의 살과 그 왕의 피를 마시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된 건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예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셔서 우리가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경험을 하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세상의 왕들은 절대로 그 왕에게 이렇게 가까이 해서 옷을 입히거나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왕에게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왕은 지존입니다. 왕은 하늘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왕이 자기 살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왕은 자기 살을 주었습니다. 자기 피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항변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나는 백독했습니다 믿지 마세요. 성경을 천독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나는 뭐 새벽 기도를 평생을 했습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뭘 믿어야 되냐면요, 그분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토라를 다 외웠습니다. 율법서를 다 외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레위기서는 결국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날 희생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자기 욕망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요,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도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내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기도 응답받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합니다. 베드로가 적어도 지금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멋진 고백 뒤에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세울 왕국을 꿈꾸었지, 예수님과 함께 누릴 권력을 꿈꾸었지,
예수님이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왜 자라. 사탄이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게 하는 주체는 사탄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사단이 방해한 건 예수님이 기적을 못하게 행하시거나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못 행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런데 당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번영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탄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리고 당신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이는 능력자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라. 당신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거절하셨습니다. 삼남만상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이들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쉬운 길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종종 여러분 교회 운동할 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 이제 교회가 좀 컸으면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화려하게 더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종종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싶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세상적 방식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고, 그래도 교회가 커지고 예수 성도들이 많아지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먹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겠습니까? 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왕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던 소명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른들, 우리 요즘 기도 안 하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멋진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매주일 먹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의 길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왕의 제자들이 왕의 길을 따라가면서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는 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제 자신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초창기 교회를 보면 성도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예 교회 운동은 제자 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주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는 교회 말고,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시고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교회 말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동이 교회의 운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셨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길 꽃길로만 가라. 그래 종종 보면 우리 뭐 그냥 하는 얘기겠지만 우리 뭐 어린 아이들 그 돌잔치 가보면 엄마들이 얘야 너는 꽃길로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 안 걸어와서 이랬습니다. 목사인 나는 고생해도 우리 새끼들은 더 공부 잘해서 더 좋은 데 취직하고 더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목사들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머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운동이 지금 한국 교회에 수많은 머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지금 어느 당에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하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 알량한 그 권력 하나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은 비양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당신의 왕국의 백성들에게 나는 고생했으니 나는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아주 혐오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버리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없어. 살아서 가는 길은 없어. 내 인생의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종종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 십자가는 우리 시어머니다. 내 십자가는 솔직히 우리 아들놈이다 하는 분 계십니다.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가시 있을지는 몰라도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내려놓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야 될 길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참 요즘 그 청년들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로 안 모이고 청년들이 다 흩어지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 지난 토요일 날, 이번 주 말고 그 앞주 토요일 결혼식 하는데 오신 장로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저 일하는 저 젊은 분들이 다 교인들입니까? 예, 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토요일 이 바쁜데 지금 뭐 저렇게 어떻게 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으면 그게 교회죠. 우리는 한 형제가 결혼식을 한다. 한 자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그래서 나 바쁜데요. 나는 지금 다른 일 해야 되는데요. 아니고,
감사하게도 교회 청년들은 토요일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 시간을 연애하는 데 안 쓰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와서 연애합니다. 아주 이상해요. 어울림하면서 연애를 하니까 더 눈이 뿅 열리는 것 같아요. 애들 보면서 하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저 애를 낳아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방식, 교회의 방식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AI 시대가 되면 이제는 돈의 시대가 됩니다. 자본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부가 급속도로 팽창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주님의 교회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학사를 매년 만들면서 그 아이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학사에 들어오겠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 지금 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학사 안 좋습니다. 제가 누가 온다 그러면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보는 순간 안 올까 싶어가지고 그럼 어디서 막 그래 다 이제 기간 놓치고 기숙사 안 되고 그래가 포기하면 이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보는 순간 그 학사 안 들어갑니다. 옆에 학사 안 보이죠?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그 학사에서 4년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23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 설교와 정면으로 부딪힌 적은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지금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손해보는 길로 가야 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기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에 전도를 나갔던 분들이 다른 교회가 와가지고 부스를 치고 그래서 막 했다 해서 제가 그 다음 조전사님 보고 전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기 교회 데리고 가겠다고 손 끌고 아파트 가서 물건 주고 우리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했어요. 다 데려가고 다른 교회 다 가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분들 다 정리되면 우리 안 믿는 분들 행복 모임에서 한 명 한 명 전도합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걸어온 길들은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오자마자 안 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안 되는 길, 헌금대를 안 돌리겠습니다. 네, 안 되는 길. 교회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요즘 자랑하고 다니는 저희 교회의 성가대의 1년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예? 50이라고요? 다시 전에 안 올려줬어요. 그때 올리했잖아. 교회가 쓰고 있는, 여러분 교회에 재직회에 돈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당에 돈이 들어갑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들 사례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걸어오면서 걸어왔던 길은 우리가 손해보기로 결심한 길. 아지트를 만들고 책갈피를 만들고 시다가게를 만들고 지금 우리 5월 달에 떡볶이 가게를 만들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3조 아파트에 맞벌이 부부하는 엄마와 아이들, 엄마 아빠를 둔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이 저 떡볶이 가게에서 우리 임평강 전사님과 구흥 목사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함양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녀가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할까? 올 봄에 우리는 지금 함양 서하면에 있는 하천을 청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갈 겁니다.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운동을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할 겁니다. 교회 운동을 한 명 더 예배당에 채우는 운동이 아니라 교회 운동을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운동으로 철저하게 바꾸어요. 지금 당장 예배당에 사람들이 안 채워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간단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 이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거죠. 이곳에 자라는 아이, 그 해에, 제 은퇴하는 그 해에 우리 교회의 출산율이 제일 높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신량 사람들이, 하양 사람들이, 경산 사람들이 볼 때 저게 교회야. 교회는 욕심 안 부려. 교인들은 복음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살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나처럼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은 것처럼 너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주려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운동을 잘못했으면 제가 다 잘못한 겁니다. 제가 설교했으니까. 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왕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세 번째, 왕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라보는 세상은, 완성은요, 제가 여기다 하나님 왕국을 세우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대로 한번 두십시오. 인자는 오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 영광, 꽃길을 추구하며.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습니까? 그때 수많은 그 당시의 교황들과 추기경들과 설교자들은 그 예배당 짓는데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자기 결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개혁한다는 명목하에 자기가 영국 교회 수장이 되었지만 많은 가톨릭 교도들과 많은 개신교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 운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때문에 자기가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행한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인가? 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여기서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했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건 나중에 마칠 때 더 많아진다 했으니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처음 오자마자 우리 장로들 보고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예배당 더 크게 짓고 더 해봅시다 해도 사람들은 와, 우리 목사님 열정 있고 대단하고 기도한다, 따라가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설교하거든 저에게 와서 당장 와서 성경 가져와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잘못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주님 그때 본상 없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건 17장에 가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왕으로 존재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실 때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가 본 이대로 온다고 하셨죠.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게 뭡니까?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만 본 게 아니라 부활과 성귀를 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서 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하늘을 올리시는 선귀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세력, 어떤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거기 와서 돌팔매질을 하고 거기 와서 빗겟을 들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길, 오히려 매맞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가 매맞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면서 섬기고 더 낮추고 더 섬겨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활과 그 성귀의 영광을 우리도 경험. 그래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올리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교회 운동을 시작한다면 이제 더 큰 예배당, 예배당을 더 크게 짓는 거, 더 큰 십자가 탑, 더 화려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것들은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예배당이 조금 넓어질 수 있고 그럴지는 몰라도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또는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몇 명이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 말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부터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까지 우리의 자랑, 우리의 먹이가 되시고 우리의 참 음료가 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왕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것이 있다면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열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질타할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의 거의 전부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고 어떻게 성경을 그 가르친 삶을 보여주었는가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은 목사들 때문입니다. 저희들 같은 목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23년 동안 목회한 저의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혹시 잘못 살았다면 다시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잘못 가르쳤다면 그건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길로 한번 다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돌팔매질하고 침을 뱉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을 멈추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도 우리의 진실성을,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복음운동, 생명운동, 교회운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교회가 그 십자가의 길로 세워진 교회로 강력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실이 아버지, 오직 그의 생명이 아버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그 길을 원하지 않고 그 길을 좋아하지 않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을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가 그 길로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그 길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함으로 지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가르친 선생들인 목사들의 죄와 허물과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펴고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결정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다고 결심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죄인임을, 우리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로 함께 그 십자가를 지자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결국에는 부활의 길, 성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시간이, 저들의 물질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네,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겨울 비전 트립 사역을 6개 지역 전체를 하나님 지켜주신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고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 물품으로 도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셨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23가정 그리고 미래자립교회가 17군데 그리고 기관이 10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를 목장별로 배정해 드릴 텐데 목장별로 배정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정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 그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함께 살피면서 영적으로 잘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본인들에게 배정된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등 기관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모임 선포식이 3월 1일이 아니라 3월 8일, 3월 둘째 주에 합니다. 이유는 3월 1일에 보통 기숙사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섬기는 전체 성도들과 같이 행복모임 선포식 저희 전도 모임을 축제로 열기 위해서 3월 둘째 주에 하는데 공동체별로 즐겁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신앙생활 안내를 드립니다. 설 명절에 교회를 방문하신 가족들과 친척분들을 환영하고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일정은 없습니다. 목요일부터 저녁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있으니 성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뒤에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놓습니다. 가족들이 모이셨을 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학사를 위한 저녁 기도회가 2월 20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46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6번 광고와 함께 드리면 저희 교회가 3월 한 달간 사랑의 헌금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성도들께서 하시는 사랑의 헌금으로 학사의 월세, 학사의 운영비 등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46명 정도의 학사생들이 그곳에서 잘 훈련받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으니 성도들께서 더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학사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도 들으시고 참고도 하시면서 그렇게 학사 사역과 사랑의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겨울 영어 캠프 안내를 드립니다. 2월 19일 목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겨울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구흥 목사에게 문의하시고 참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오병이어는 변찬송 박민정 집사 가정에서 하윤이 가정에 보내주심 감사하다고 오병이어에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축복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요원에 계시는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은 다 모두 퇴원했다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제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